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학생들도 학업에 지장이 생기고 또 부모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모이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일어나서 좀 더 마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 스스로도 더 조심하고 지혜로웠으면 하는 그런 반성해야 될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간이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때때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더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성이 어떻게 일어날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갑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고 무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죄 가운데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린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놓치고 종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욕들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축하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질 때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뜻을 가지고 살기가 참 쉬운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을 놓칠수록 우리는 더더욱 죄 가운데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질문하게 되고 그런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비방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비방할 때도 있지만 본문처럼 세상은 우리가 가는 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물론 더 지혜롭게 더 조심하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 삶의 참 중요한 가치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비방이 때로는 우리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또 삶의 자리에 가면 또 친구들을 만나고 상사들을 만나고 또 안 믿는 가정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런 눈초리들이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고 지혜롭게 하는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판단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았느냐 그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지혜롭게 반응해야 되고 그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눈초리보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첫 번째 우리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은 이미 죽은 사람을 복음 전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복음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많은 눈초리와 고통과 힘겨움, 그래서 육체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현실들, 삶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죠. 또 관계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 때가 더욱더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은 고난이 있을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아마 당장에 곧 있을 고난을 염두에 두고 말했겠지만 또 성경 말씀은 동일한 우리에게도 더 많은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휩쓸려 사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가격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 있겠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모이기가 쉽지 않을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각성하기 원하실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전서에서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고난 속에서도 전도하라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 속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참 저도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더 지혜롭게 하고 더 조심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연약함들도 있고요. 말에 있어서도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이 많고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참 부끄럽고 속상하고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시간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자가격리하는데 우리 세은이가 저도 모르게 그 짐에 편지를 쪽지를 넣어서 저 보냈더라고요. 아빠 힘내라고, 사랑한다고. 참 그 작은 쪽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많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사랑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별함인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것. 또 본문은 고난 속에서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원문에서는 이 대접하다는 것을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뜻이 담긴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계속 함께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찾아온 사람들,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원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대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우리 세론들, 청년들도 돌아보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일터의 사람들 그 직장 평생 직장이 아닐 수도 있겠죠. 지나갈 수도 있죠.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또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으로 봉사하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젊음의 시간을 주셨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 자가격리라는 시간도 시간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시간, 건강, 또 돈이 조금 더 여유 있는 물질, 또 지혜를 주셔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력이 있는 사람, 좋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 좋은 일자리를 구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선물을 주셨을까? 나 혼자 누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 봉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았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어떤 것이든 어떤 삶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지혜가 없죠.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입술에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내 힘으로는 연약하고 지칠 때 하나님이 공급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가격리 기간 있는 시간들 동안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더 어려운, 저보다 더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힘든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깨우고 각성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욕심대로 산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살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더 어려움 있는 청년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족 중일 수도 있고 새로운 중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대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더욱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